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이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면 하나를 말씀을 하시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꾼된 사람들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취해가는 또 쓰임받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는데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일꾼들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체들이 그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명령되어지는 혹은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에 그 자격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씁니다. 아무나 불러다가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일에 맞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하죠.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일꾼을 삼으실 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예로 들면 그는 핍박자였죠. 박해자였습니다. 복음과 원수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괴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 자기 같은 괴수가 없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사도 삼으셨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복음의 원수로 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됐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부르신 그 사도들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바울을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의 이름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아주 핍박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중재하고 나서죠.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의 중재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동안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의문들이 당시 교회에 많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됐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갖는데 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것도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던 차 아니었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못된 짓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거에게 참 기가 막힐 그런 그 일들이 당시 그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바울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꾼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하고 결국 죄짓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서증아 직분까지 맡게 되었어요. 이건 내게 있는 어떤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요? 자격 하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신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그 소중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죠. 욥 보세요. 사탄 앞에서 욥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십니까?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두고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주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으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중 어느 하나라도 내게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격 없는 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하고 그 귀한 일들을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직분을 맡았을 땐 그저 겸손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겸손해야 돼요. 자격 없는 이가 직분을 맡았으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얻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을 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수행해요? 거기에 맞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는데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 갖고 내 것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직분은 내 것 가지고 나한테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면요 시험 됩니다. 낙심하게 될 거요. 왜냐하면 직분을 수행하는 현장이 내 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받은 것 갖고 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은혜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갖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의 일꾼이 되어 각자의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직분들이 수행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주신 은혜로서 합당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십시오. 그래서 일꾼 삼으신 주님을 또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